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은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모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모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반해서 누가복음에서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식이 작용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그 환자의 어떤 증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외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오늘 이렇게 손 마른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 석공이었고, 그가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하면서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석공입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밥을 빌어먹는, 그러니까 구걸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놀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른손이 그렇게 그에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오른손이 마른 것 때문에 당장 오늘이나 내일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위급한 단계에 있는 병자는 그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병을 앓는다든지 목에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하는 치료는 언제나 합법적으로 그 시급성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마른 것은 하루아침에 마른 것도 아니고 또 생명이 위험한 단계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안식일이 끝나고 일상적인 날이 돌아왔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면 고발을 하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발이나 그들의 정죄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으면, 그날에 고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알고 계시면서 그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하셨습니다.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은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그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꽃만큼의 오해나 트릭이 있다고 의심되지 않도록 그 의심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손 마른 자가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엿보는 행위는 비공개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은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공개적으로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손 마른 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고발할 증거를 엿보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병든 사람이 곧 죽을 처지가 되었을 경우에만 안식일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손 마른 사람은 비록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치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의 그 가장 중앙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중심인데, 그 사랑을 외면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책망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과감하게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지 않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행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형식과 위선의 허울을 쓰고 사람의 진정한 아픔과 필요를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의 비정함을 이미 악행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살인 행위와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를 멸하려고 악을 꾀하는 대적들의 음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한 예화를 사용하면서 주인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 꺼낼 것이 확실한데 하물며 인간은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든 이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하든지 자신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만약 예수를 고발하는 자가 예수를 그 시간에 고발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서기관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든지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오른손이 마른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마른 손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으로 곡해된 견해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는 그런 그들의 충돌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건 손 마른 자에게 하는 거죠. 주님이 손 마른 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악수를 하는 요 손에 여기만 말랐다기보다는 오른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른팔 전체가 말라가지고 그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안순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말라서 그 팔이 비틀어졌든지 아니면 팔이 안쪽으로 구부러졌든지 어떻게든지 변형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을 내밀 만한 형편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미 그 상태가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시거나 뭔가 터치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을 때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한결같이 그들은 지금까지 작동하지 않던 그들의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께 내가 일어설 수 있으면 벌써 일어섰죠.
왜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든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메고 온 중풍병자든지 내 자리를 정돈하고 라고 하셨든지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든지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하려고 움직일 때 그 몸이 회복되고 그에게서 병이 떠나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내가 지금 그것이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주님께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예수가 말씀하신 그 능력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손을 내밀라고 할 그때에 예수가 말씀하신 그 능력이 그 손에 역사되어서 그 손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어라.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어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자기 전에 한 10번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어라. 만일 팔이 굽혀져 있어서 못 내민다면 어깨를 흔들어서 손을 내밀고자 할 때 그 손이 펴지고 마른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리함에 여기까지가 손 마른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엄청난 그 신유의 역사를 동반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저희 혹시 아버님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뭔가 기사가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어떤 분이 VIP 태평로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자신이 발표한 내용 중에 저희 아버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다시 찾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제가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편지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나온 것 그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홍보대학원 교수 이민희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한 것은 5년에 불과하고 그전엔 3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자 했을 때 처가에서 저희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기자들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방탕해지기 쉽고 퇴근이 늦는 데다가 국내에 출장이 잦을 것이므로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 장인과 장모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처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아내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의 예상대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해결사로 나섰고 그 해결책은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은 죄가 많은지라 쉽게 장모님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일요일에 교회에 가선 졸기 일수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 말미에 부흥회 강사인 김사명 목사님께서 각종 병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성 무좀을 앓고 있던 저를 비롯해서 한 50명쯤 목사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자 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병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김 목사님은 자기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절반이 남게 되자 목사님은 같은 질문을 했고 병자들은 또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번을 하고 아마 들어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저는 지난 10년간 저를 괴롭혔고 국내외 각종 약으로도 낫지 않던 그 악성 무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자기가 무슨 KBS의 국장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만약 저희 아버님이 요즘의 시대에 사역을 하셨으면 아마 엄청나게 미디어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도 비디오 테이프에 그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이 시원치 않아가고 그걸 이제 제대로 보관도 안 하고 뭐 어디 아직도 어딘가 창고에 있는지 아니면 버려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그 병자가 일어나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다든지 보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충청도에 부흥회를 하실 때 오늘 본문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도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아버님을 그냥 매일 쫓아다니면서 자기네 있는 곳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면서 저기 충청도의 대천, 서천 뭐 그쪽에 큰 연합 집회를 한다고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계속 어디 시골로 가더니 산속으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생각할 때 이 산속에서 무슨 연합 집회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좀 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시골로 들어가더니 산속 마을에 어떤 그 산속에다가 움막 같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런 곳에 보통 보면 장례식에 쓰는 용구들, 그 상여 용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두는데 그런 것 같은 비슷한 집이 산속에 하나 있는데 거기가 강사 숙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그 조그만 데다가 도배를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놔서 하나님이 너무 자기가 바쁘게 뛰어다니니까 여기서 일주일 쉬어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첫날 저녁에 저녁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면서 데리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한 80명쯤 모여 있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팔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여기 팔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있는데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간쯤에 어떤 처녀가 한 명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나를 쳐다봐라, 나를 쳐다보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굽어진 팔이 펴질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팔이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이 팔을 그 굽은 팔이 펴지라고 그러니까 이 팔을 펴려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팔이 그냥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는 동시에 이렇게 팔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처녀는 그 동네 유명한 무당 딸이었고 팔도 하나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하여튼
동네 못된 짓은 그 처녀가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뭐 뱀 같은 것도 잡아다가 교회당 안에 던져놔서 새벽 예배 왔다가 기겁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딸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겠어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막 그러고 다니니까 그 처녀도 도대체 어떤 일이 있나 보자고 그러고 온 건데, 그날 와가지고 첫 시간에 이렇게 동네가 다 하는, 팔이 꼬부라진 사람인데 팔이 펴진 거죠. 부흥회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고 뭐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둘째 날부터 교회당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산에 나가가지고 산에 이렇게 나무를 베면서 그 산 쪽으로 이렇게 앉기 시작하는데, 그날 그 다음 날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점점 밀려드는데, 하여튼 온 산에 하얗게 덮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는 그 무당이 자기 딸 그렇게 팔이 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떡을 해줘서 그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떡도 먹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그 처녀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굽어진 팔이 펴질지어다 할 때, 그 처녀가 그 팔을 움직이려고 들어보려고 어깨를 움찔거리면서 팔을 올릴 때 그 팔이 쭉 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이 그렇게 나음을 입고 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집에 가서, 이게 단지 팔이 굽혀진 사람이 팔이 펴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어라,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어라. 꼭 오늘 자기 전까지 10번, 10번씩 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어라. 틀림없이 각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내게 임하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을 테니까, 틀림없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어라. 우리 목사님 자꾸 이상한 거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그리하매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그가 그리하매라고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는 바로 그가 그리하매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본문의 교훈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가, 예수를 고발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본문에는 오른손이 마른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마음이 마른 자들이 치유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그들의 마음이 마른 상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했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소리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것은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매우 위중한 문제이죠. 정말 그가 석수쟁이였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른 손이 회복된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음이 마른 자들로 나오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예수 앞에 섰고,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역사되는 현장을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고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손 마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약함이 영혼의 강건함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병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그 인생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치유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오른팔 마른 사람보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처음 가졌던 그 불의한 생각,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고, 오히려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은 생명의 예수 앞에 왔다가 아무것도 이루거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마른 것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한편 손 마른 자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안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마른 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손 마른 사람으로 나와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른 마음으로 나왔다가 더 마음이 완악해져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중에도 오른손이 말라서 어쩌면 생이 막막하고 이 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심히 염려가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섰고 주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또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깨를 흔드는 그의 믿음의 신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를 온전히 회복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발하고자 엿보던 사람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손은 멀쩡했지만 그 마음은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말라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흠을 잡을까? 그 능력의 주님을 앞에 두고 그들은 잘못된 헛된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노한 마음으로, 더 강팍해진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며
오늘도 주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나를 회복해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이 손은 안 말랐지만 발이 말랐을 수도 있고, 발은 안 말랐지만 또 다른 곳이 말랐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그 어느 곳이 마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안전함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풍성하게 사용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 오늘 그 병자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든지 아니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마치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와 중동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영광, 남미의 하율, 시온, 언우, 지원, 이시우, 허지훈, 최예진, 이운영, 김종근, 김경자, 태서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연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든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수많은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도 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뽕레프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